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다른 걸로 판단할 거 없어요.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좀 경건해 보이는 모습을 갖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속아서 교회에서 돈 꿔주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걸로 연관되어서 상처받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겉모습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신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계획을 하나님 계획보다 앞설 수 없기에 나의 계획 자체를 내려놓는 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보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뭔가 우리가 뭐 약간 껄끄러우면 뭐 내려놓음, 또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부담이 되니까 멈추고 그래서 내려놓는 거, 그건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그냥 포기함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이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심을 알고 내 계획보다 그걸 조금 더 우선시 여기고, 아니 조금 더가 아니라 완전히 더 우선시 여겨서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내려놓음이지. 뭐 하다가 좀 약간 좀 기분 나쁘면 내려놓고 힘들면 내려놓고,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단어를 포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어떤 얘기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싸웠습니다. 싸우면 안 되는 분입니다. 두 분이. 그렇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중직자고 교회 잔뼈 굵으신 분인데 그분들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싸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우는 것이 모두 다 똑같은 결론을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저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얘기하는 기도한다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싸운 거예요. 왜 싸웠다? 조카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 누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갔다가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돌아갔다. 바울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을.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선교지에서 떠났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좀 여기는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바나바한테 얘기한 거예요. 상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어때요? 자기 가족한테 뭐라고 한다고 화가 난 거예요. 바나바가. 근데 바나바가 메칼 없이 화를 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같이 데려가자를 우겼던 거고, 바울은 아니야, 그럴 수 없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단순히 자기 조카한테 뭐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좀 그래도 같이 가자. 애가 좀 그럴 수 있지 않냐, 사람이 좀. 바울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성향이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 과정 중에 바나바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을 계속 품어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 사역의 어떤 컨셉으로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사무적인 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런 두 분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즉 이견, 견해가 달라서 서로 약간 악유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괜찮은 게 뭐냐면, 견해가 달라서 마음은 상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상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만큼은 변함이 없이 추진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 감정 상할 일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막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감정은 그렇게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이 감정은 또 하나님의 이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억하세요.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 바로 그 감정을 넘어서야 돼요. 그 아픔과 이 상황을 이겨내는 그 감정선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감정이 내 믿음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것은 나의 갖고 있던 모든 믿음은 감정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목사도 어떻게 사역하다 보면 상처받기도 하고요, 화도 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두 번째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쳐버려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게 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명만큼은 끝까지 감수하려고,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이죠. 왜요?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렇게 엄청나게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상대방과 오해가 있어도 또는 그것이 가족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그냥 접고 넘어가세요. 안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다윗도요. 시편 69편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세상에 비방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너무 가득했다는 거야. 충만하다. 그러니 너무 속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적 치유셈이나 중요하지요. 중요한 건 매우 중요한 공식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무조건 정리되지 않은 마음 가지고 그 자체를 갖고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정리되어서 내가 좀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면 주를 찾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의 안정감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세요. 무엇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올 때 그 마음 있는 그대로 갖고 나올 때 그 고민과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달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무조건 외우세요. 이건 공식이에요. 이건 포뮬러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을 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지금 판단하지 마 이거예요. 아멘? 우린 지금을 판단하자 자꾸. 지금 안 되니까 짜증나. 지금 내가 꼬였으니까 열받아. 지금 제가 나한테 이런 말 했으니까 화가 나. 내 제 꼬라지를 보니 널 열받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억하세요. 지금 모든 것을 결론 짓지 마세요. 지금 충분히 찡찡대고 싶어도 불만이 쌓여도 지금은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오히려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채우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지나고 나면 이래서 이랬구나 이걸 알게 돼요. 나만의 해석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만의 이해를 내려놓으세요. 나만의 납득을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해석과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시켜주고 이해시켜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감히 우리 하나님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해를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한 번도 당신의 계획을 미리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선까지도 맡기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리드해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75살에 떠났다? 쉬운 문제 아니죠? 가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준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경험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얘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실 때 얘기하셨지 보여준 게 없어요. 현장에 가서 보게 하시고 또 다음 단계에 보게 하시고 이랬지 미리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모세가 정작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는 걸 알았다면은 모세가 여러분들 따라갔겠어요 하나님? 나는 그 계산법에 있어서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때요? 하나님이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나 저는 알 수 없어요. 뜻은 알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정을 잘 정리하고 각자 사명의 길로 떠난 바울은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감정보다는 믿음에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우리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누구랑 함께? 마가와 함께 원래 자기 고향 쪽으로 향합니다. 키프로스. 어디요? 구브로로 가죠.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는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갑니다. 예,
쭉 위로 내륙으로 갑니다. 감정 상했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진 않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얕은 분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런 분들이 이제 바울은 어디까지 선교지를 정해서 갑니까? 다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바로 안디옥에서 시작한 바울의 선교는 계속 저 위쪽으로 나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저기 왼쪽에 저 드로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결국 저리 돌아서 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의 계획은 저기에서 즉 드로아나 아니면 서머나 이런 데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트는 사람의 바로 모습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 터키 쪽에서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중국 쪽으로 계속 갔다면 아시아가 먼저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걸 막으십니다. 그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알 수 있겠지요. 전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저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유럽은 이제 어때요? 다시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 됩니다. 지금 유럽은 어떻습니까? 초토화됐습니다. 바울은 자기 감정에 몰입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계획은 이거지만 성령이 하지 마라 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어때요? 틀어버립니다.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답을 드릴게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매일마다 보면 그 매일마다 볼 때마다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새롭고요. 그게 우리의 스탠다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도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떻게 매일마다 하나님하고 전화통화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나 말씀 보면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기준이구나. 그럼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믿어서. 그리고 기도할 땐 또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바울은 감정에 몰입하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 내려놨고 자기 계획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all you can eat 되려면요, 여러분 계획 내려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아무나 못하더라고. 자기가 계획 다 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은 해. 근데 자기 계획이야.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포장지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으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인사이트가 있어요. 시대를 읽는 눈이 있어요. 바울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인 거예요.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시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도 직업이 있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을 겁니다.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울의 목적도 똑같고 내 목적도 여러분의 목적도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목적이 있고 거기에다가 내 신앙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목적이고 우리가 많은 것들 지금 연관되어 있는 건데 많은 것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 신앙은 여기 중에 하나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탄이 그걸 원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건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아니,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들을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너가 뭘 먹든 네가 뭘 마시든 네가 뭘 흡입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보다 제가 더 불편해요. 여러분 듣고 모른 척하면 되지. 저는 말을 해야 되잖아. 다 지가 불꽃 같은 눈을 쳐다볼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1도 도움 안 되는 것들을 좀 그거를 내려놓으세요. 근데 못 내려놓겠죠.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난 아직까지 술 끊고 죽은 인상을 못 봤어. 먹다 죽은 인생은 많이 봤는데 끊고 죽은 애는 못 봤어.
제 말이 맞으면 아멘? 맞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목회자가 하기 껄끄러운 이유는 얼마나 불편할까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행복 절도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해서 뭔가를 규제해가지고 우리 행복을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뭔가를 설명하잖아요. 먹지 마! 하나만! 먹지 마! 하나만!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는데? 뭘 먹지 마! 우리 이러잖아. 그죠? 왜? 설명한들 네가 아니 이거예요. 먹고 싶은데 꽂혀버린 사람한테는 죽어도 그건 설명한다고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거 내가 느끼지 않습니까? 안 사랑하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저 집사님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미소 땅 때리고 끝나지. 그런즉 너희가 뭘 먹든지 네가 뭘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떠나서 너가 뭘 하든지 그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펄퍼스, 목적 앞에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거는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는 거지. 진짜 내려놓음이란 나의 권리와 나의 유익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것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게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16장 9절에 보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와 동시에 실제로 환상까지 보게 되는 거죠.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정말 이렇게 눈이 열리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꿔도 그냥 그 견몽만 꾸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 있는 꿈을 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정말 목적 있는 꿈을 꾼 거죠. 감동돼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느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어때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난 거죠.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복음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갑자기 예수님 안 믿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를 예수 믿게 좀 해달라. 내 남편이 막 여보 나 이렇게 죽게 둘 거야. 또 아내가 여보 애들이 막 부르짖는 소리.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나의 이곳의 삶, 여러분이 있는 그 집, 그 다음에 여러분이 늘 가는 직장,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 관계들이 복음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즉시 순종하세요.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진짜 대화하듯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딸이 막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느 대학을 갈까요 하면 어느 대학을 가라. 이런 거 안 하세요. 무슨 하나님이 부채도사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가라. 아직은 아니다. 이거 느낌을 딱 주실 때 있거든요. 그때 딱 순종하면 그 뒤에는 또 세밀한 음성을 주세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어때요? 그런 음성이 잘 안 들리잖아요. 왜요? 계속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이러한 능력은 목회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전도자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래요. 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향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동안 내 계획만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나이 들어서 어때요? 죽을 때 내 생명 하나 건지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을 얼마나 더 크게 이루셨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 꼭 어떻게 열매 맺고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주일날 쉬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육신 피곤할까 봐 쉬라는 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오더, 커맨드, 명령이에요. 왜요? 왜? 여러분 때문에. 죽도록 돈 벌다가 죽지 마세요. 억울하잖아. 그리고 결국 그거 다 남 있어. 뭐해라 남 좋은 일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 설교할 때 여러분 그냥 적당히 하시고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사세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사십시오. 주일은 주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직업이 다르고 환경 달라요. 다 자라온 환경 다 달라. 성격은 또 보통 달라 우리가. 아우.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살리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가까운 것부터 살리라고. 제일 가까운 것부터 살리라고. 제일 가까운 것부터. 제일 가까운 것부터. 제일 가까운 것부터. 믿음의 가문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젊어서 힘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게 뭐예요? 들로 산으로 네 멋대로 그냥 다녔잖냐. 네가 정말 개떼처럼 소떼처럼 이 소리예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랑 같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요 많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늘 공사 중이에요. 그러나 저도 이 복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 하나 하세요. 우리 가문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10월 27일 날 한국에서 현장에서 11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110만 명이 이게 장난? 그것도 언론에서는 거짓말 하대요. 아니 팩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예 항공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했더만 역시 크리스찬들은 머리가 좋아. 그래서 얼마 모였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됐대요. 이번 집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명이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모이면 몇 명이야. 이 기준이 된 거야. 한국 이번 집회가. 그런데 언론에선 15만 명, 23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화문 일대, 시청 앞 일대, 그 다음에 서울역 일대, 용산 일대 다 모였어요. 여의도까지. 여러분 이런 모임이 왜 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적당히 끼워 넣는 그런 어둠의 일들을 누구도 차별당하면 안 된다라는 그 아름다운 가치 앞에 동성애라는 변태적 성중독에 대해서 슬쩍 껴넣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나는 반대한다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유례 없는 일이에요. 이건 507년 전에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 딱 붙이고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그 개혁운동이 독일을 지금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천장이 높으니까 클럽 이런 거 하기 너무 좋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데서 인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있어 뭘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 뉴욕에서는 우리 뉴욕에서의 그 분량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이 한다고 왜 우리는 못해? 제가 여러분 수년 전에 염한선 원장이랑 그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이랑 제가 맨하탄 가갖고 거기 맨하탄 그 동성애 성지가 있어요. 그 무슨 인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가서 손 얹고 기도했더니 뒤에서 엄청 막 욕하더라고요. 뻑뻑대면서. 뻐꾸기밖에 없어 이것들이. 욕을 하는데 둘이 기도하는데 막 욕하잖아. 막 계속 막 가면서
욕을 하든 말든. 여러분, 내 새끼 살리겠다고, 내 자녀 살리겠다고 믿음 안에 온전히 이루고 싶다고 해서 애부터 어른까지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을 거냔 말이야.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으로 결단력을 가지고 우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집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확산돼야 돼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것들만 딱 모아서 외국 사이트에 계속 저는 게시 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변화와 이런 무브먼트가 이제 너희 땅에도 일어나길 바란다라고 영어로 바꿔가지고 계속 전 댓글 달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요,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지금 보세요. 그런 댓글에 동성애자들 댓글 한 개도 못 달아요. 한 놈도 다는 놈이 없어. 왜? 달았다간 죽지. 저는요, 동성애자들을 전 죽이자고 한 적 없어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것은 그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살기 바쁘시죠? 하루하루 벌기 힘드시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힘든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고, 그분들은 한국 서울에서 그 일을 했다면 저 주일에 전 교회 성도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KTX 타고 버스 타고 교회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왔습니다. 저렇게 하는데도 어떤 인간들은 정치적이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견해를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목사들이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짝 포장된 이상한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 그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